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맥락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왜 이 6절 말씀이 지금 여기서 언급이 되었을까? 그러니까는 좀 뜬금없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앞에까지 보면 어떤 말이 이어지면 자연스럽냐면,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면 그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인 줄 알겠느냐? 내가 신실한 복음 증거자인 것을 이제 알겠느냐? 뭐 요 정도 말이 나오면 자연스럽거든요. 왜냐하면 6장에 이제 시작하면서 5장까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일을 나눈 다음에 또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서로 짐을 지고 또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잘 살펴서 그리스도 앞에 설 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설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과연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겠냐? 과연 당신들 지금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똑바로 설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말이 이어지면 좀 자연스럽고요. 주제를 바꾸더라도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나 바울이 정말 바른 말씀을 전한 사람인지 저 사람들이 바른 말씀을 전한 사람들 이제 한번 판단해 봐라. 이제 6장이니까 거의 결론이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는 사례를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왜 이게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튀어나오냐 그 말이죠. 정말 그게 궁금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계속 그 가짜 복음 증거자들의 틀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바른 신자들의 바른 그 복음을 따른 삶을 지금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바른 복음은 이런 바른 삶이 나온다. 저 사람들이 말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 틀린 것을 봐봐. 그러면 삶도 분명히 틀렸다고. 이 이야기를 좀 함께 하고 있다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하고 가정을 하면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바울보다 나은 줄 아느냐 하면서 바울의 교훈은 이러고 저러고 우리 교훈은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처음에는 할 이야기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갖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들한테 밥도 얻어먹고 그랬지. 우리는 사례비는 고사하고 숙식도 우리가 다 하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바울과 비교해서 우리가 낫다. 우리가 전한 말이 더 바른 복음이다. 이렇게 만약에 가르쳤다면 지금 이 말이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맥락만 보면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나왔지? 뭐 주제별로 지금 나눠가지고 무슨 윤리적 교훈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 이야기했다가 구제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랬다면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옛적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친히 율법에 정해 주기를 이건 제사장 거다, 제사장 거다, 제사장 거다 하고 제사장 몫으로 법으로 정해준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물이 있어요. 화목제물 가져오면 그걸 이제 기름을 가지고 이 뱃살 부분, 가슴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요. 흔들어가지고 제다 불살라요. 그리고 이제 이 고기를 말이죠. 제사장한테 줍니다. 이 가슴 고기는 아론의 자손에다 주고 나머지 고기는 다른 제사장들 먹으라고 줍니다. 대부분이 제사장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속죄제의 일부분, 소제 뭘 이렇게 해가지고 제물마다 하나님이 대개 보면 일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많은 고기 부분들은 제사장한테 줘서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라. 이게 율법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거를 근거로 물론 하나님이 신명기에도 일하는 소의 입을 막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걸 고린도 교회에 가르칩니다. 일하는 자가 싹쓸 받는 것이 뭐냐면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우리는 싹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꾸 말을 하려는데 기본형이 일하는 자가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이거를 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 줬겠냐?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즉 소도 일할 때는 입을 안 막는데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입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맞죠? 이게 율법이에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모형의 시대에도 일하는 자들이 바로 일하는 그것으로 먹는다 그랬는데 아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니 당연하지 않냐.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그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먹을 수 있다 먹게 된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으로 말씀이 어디냐면 12제자 파송하고 70제자 파송할 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양식 싸들고 다니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문안하라. 그럼 그 집에서 너희를 영접해서 먹고 자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면 주님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말하면 저번에도 우리 누가복음 그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한 집에 굉장히 부담이 클 텐데 그런데 뭐냐면 그래도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그냥 한 집에 들어가면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먹고 자라.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 가르쳐줬다고요. 성경이 분명히 가르친 바예요. 그런데 이 위선적인 자들은 어떠냐면 자기들은 돈이 좀 많아요. 또 소위 후원자가 확보가 잘 돼 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굳이 그 사람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또는 숙식 정도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차별성, 요즘 표현으로 해요. 이 차별성으로 신실함을 주장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한테 밥 한 끼도 안 얻어먹어. 이래야 이게 참 복음 증거자가 되는 거야. 다 내 돈으로. 바울은 뭐 가끔 뭐 일을 한다고 들었지만은 뭐 성도들 집에서 밥도 잘 얻어먹고 막 그 따르는 무리들이랑 부담되기 싫이 이 집 가서 밥은 없고 저 집 가서 잠을 자고 막 저거는 싹군이야 싹군. 이런 거.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먹는다 그랬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그렇다. 당신들은 그 지킨 법보다 더 의롭겠다고 한 사람이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생육하고 번사하라 그랬는데 장가 안 가면서 와, 저 장가 가지고 자식들 키운다고 목사들 말이야. 우리 신부는 장가도 안 가고 시키지도 않은 짓 하면서 뒤로는 헛짓거리 다 하면서 그걸 의로 삼는 것처럼 장가도 안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자된 우리가 훨씬 더 의롭지 않고 훨씬 더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겠냐? 언제 하나님이 시켰는데요? 시키지도 않은 짓을. 이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제 본문을 그런 상황에서라면 충분히 이 말씀은 맥락적으로도 틀리지 아니하고 실제 그랬을 가능성도 큽니다. 간혹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디 가서 사례비도 안 받고 설교하고 나는 강의료도 안 받고 이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다른 벌이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냥 정말 사명감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돈이 많습니다. 이렇게 직접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나는 가는 교회들마다 돈을 주고 다녀. 막 이거는 오히려 차라리 받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서로 섬기고 받으면서 때로는 더 깊은 사랑이 더 친밀함이 형제 우애가 생깁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뜻을 보면요. 가르치는 자가 있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말은 사람이 질이 다르다. 등급이 있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먼저 배우고 먼저 들은 사람은 가르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사명으로 하나님 너는 사도다 이렇게 딱 부르고 선지자라 부르면 그 사람은 사명에 따라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권위를 자기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절대 가르침을 받는 일 없고 나는 무조건 가르치기만 할 거야. 그런 것도 아니고 인생 중에 어느 때가 되어 하나님이 지금부터 너는 가르치는 자의 사역을 감당하라 하고 주시면 그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주로 그의 명으로 받은 명으로 행하는 겁니다. 직분으로 행하는 거죠. 직분으로. 또 역시 가르침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항상 배우기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되게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을 때 또 아직 부족하여 잘 알지 못하는 거 있을 때는 배워야 합니다. 즉 배워야 할 때에 배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이 둘 사이에 있어야 될 좋은 행위, 이 관계에 의해서 이 행위가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 가르침과 배움도 훨씬 더 온전해져요. 그게 뭐냐 했더니 가르치는 사람은 쉽게 말할게요. 좋은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좋은 물질에 속한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물질에 속고 돈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제자들도 쌀 안 쌓고 가겠단 말이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달아지면 한 벌 나눠 입고 그래서 서로가 좋은 가르침을 주고 좋은 육체 피로를 채우고 이러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그 마지막 교훈을 다 준 다음에 뒤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게 뭐냐면 성도를 서로 돕는 이야기거든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예,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부터 나왔다고요. 유대인들이 뭐 대단한 학벌을 가졌거나 뭐 훌륭한 인프로 그런 건 아니고 시작이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방인은 처음에는 배우는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유대인 교회가 약하고 힘들 때 우리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주기도 했단 말이죠. 이거는 1대1이 아니고 집단적이죠. 그냥 원리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 섬겼는데 그것을 바울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희가 사랑에 비대해는 비치지 마라 그랬는데 정말 저 사람들이 어렵게 이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거는 자기 민족도 아닌데 사명도 사명이지만 사랑 없이 올 수 있겠냐. 우리 선교사들도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나는 마음에 어느 민족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행하는데 어디다가 그 사명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어디 가서 그 사명을 행할 거냐 할 때 사랑하는 민족이 생기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받은 민족은 복음과 그 선교사의 사랑을 같이 받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지만 그 사람이 주는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랑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가난하지만은 자기들 먹는 거 같이 먹고 같이 입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온 외국 선교사들도 본국의 후원도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항상 넉넉하고 제때에 도착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 특히 온라인 계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 옛날 우리 선조들이 가면은 옛날 사진 있어요. 사진 막 나왔어요. 얼마 안 됐을 때 밥상을 차려주는데 다 한국식 밥상이 근데 밥그릇이 이만해요. 꽁보리밥 이만한 무슨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끓이세요. 야, 그걸 이제 선교사들이 먹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이 어렵게 살던 시대지만 얼마나 정감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말씀대로 문맥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뒤에 가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 나오죠. 생각지도 못한 교훈 6절의 결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거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가 많은 게 있지만 바르게 복음을 들었다면 내가 먼저 들은 복음으로 행해야 될 때 누구에게 먼저 행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 들은 복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건데 살아가는 행위를 처음으로 자기가 들은 복음을 행위로 처음으로 나타낼 때선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그라는 거죠. 그 뿌린 대로 거둔다의 첫 번째 증거는 어디서 찾냐면 네가 말씀을 가르침 받은 그 사람한테 너 뭘 심었느냐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증거를 했어요. 내가 복음을 뿌렸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나겠죠. 하나님 이걸 봅니다. 근데 말씀을 내가 처음 들었어요. 이제 들어서 아멘 했어요. 이제부터 아멘 한 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어떤 행동부터 먼저 하고 살 건데요. 누구에게 이 복음의 삶을 처음으로 시행을 할 건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나를 가르쳐준 그에게. 자, 어떤 사람이 자녀로 우리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아멘 했어요. 공경해야지. 그럼 어떤 어른부터 공경할 건데요?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먼저 공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데죠. 형제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멘 했으면 어떤 형제부터 사랑할 건데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형제들부터 사랑해야죠. 그거 안 하면서 안 하는 딴 데 가서 다 해.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만원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말장난하지 말아야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얼마나 이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오늘에서야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맥락적으로
이해가 되고 또 그 이어지는 말씀과의 연결성도 정말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도 배울 때가 있었고 지금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배우는 자였을 때 이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제 양심이 저에게 시인하고 증언합니다. 끝으로 내일 모레 설입니다. 말씀을 딱 보고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의도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딱 설 맞았고 목사한테 잘하라고 지금 이 본문을 딱 이게 맞췄나? 이거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내가 그래서 설교 맨 마지막에 끝으로 설을 맞아 목회자의 의도가 있는 설교일까 하는 의혹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내가 살았어.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바울이 오늘 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말씀의 내용과 때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받으면 주는 대로 받고 저도 순서대로 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바울 같은 정말 하나님의 종 복음 증거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또한 안타깝게도 자기를 더 의롭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미혹이 자기를 어둠에 떨어뜨릴 수가 있고 가둬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행여나 우리가 스스로 항상 나는 누구하고 달리 이렇게 빼어나다 하고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 잘 가르치고 또 잘 섬기고 즉 진실하게 다시 사심없이 온전하게 전하고 순전하게 깨끗하게 받고 또한 감사에 보답도 할 수 있는 서로 사랑으로 빚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